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우리가 좋아하고 본받을 만한 성품이나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의 인물 중에 성품이나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저는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최고의 말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최고로 들어야 될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성령과 믿음에 앞서서 착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보다도 먼저 앞서 착한 사람임을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주위의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만큼 그렇게 성품이 훌륭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여기 충만하다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컵이든 대접이든 물이 가득히 차서 이제 막 넘쳐나게 되었다, 넘쳐날 정도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이 바로 충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즉 바나바에게 있는 믿음과 성령이 그의 언어 생활이나 그의 삶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이렇게 충만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 그냥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신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처음으로 바나바의 이름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바나바를 제일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벌써 이 이름에 드러나듯이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여러분, 더하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 이 이름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하기 인생을 산다, 계속 더해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자라고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그의 성품이나 사람됨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음을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할 참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바로 착한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위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착한 사람 바나바는 말로도 성도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고 행위로도 물질로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런 착한 삶이 귀감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성령의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존경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또한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나바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회심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신이 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도 않고 바울을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 말씀을요 좀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차 주님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고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의 말을 믿고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해주는 그 사람, 그래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나바를 예루살렘 모교회가 인정하고 믿었기에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마가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뭐 전도 여행이 쉬웠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갈래 하고 그냥 아마 집으로 그냥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슨 연유로 돌아간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도 마가와 함께 갔을 때는 힘이 좀 됐는데 마가가 그냥 떠나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또 바나바와 바울도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그런 자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일 때문에 둘이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를 열심히 바울에게 변호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수로 어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실수 때문에 이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마가를 다시 데려가십시다. 뭐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믿지 못하고 데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먼 훗날 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말 그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기를 거부하고 믿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 같은 거 이제는 다시는 안 돼 하고 내쳐버렸다면, 이 바나바도 그렇게 내쳐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요,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믿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믿어주고 그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잘 해보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진심으로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랍기는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바나바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처음에는요,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막 핍박을 받자
그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 안디옥까지 가서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모 교회에 이 소문이 간 것입니다. 아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인도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부임한 그날부터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는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바나바는 목회의 성공 가도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만약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목회자였다면 굳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을 꺼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렀고 바울이 오자 교회는 더욱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시듯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천거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있었기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1장까지는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13장 이후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 13장 넘어가면 이 순서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먼저 이름이 앞서 나오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바나바의 바울을 향한 어떤 질투나 불평이나 원망은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장 이후로 선교 역사의 전면에 바울이 나서고 바나바는 바나바 이름이 어디 갔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나바 이름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의 이름은 계속되지만 어느 순간인가 바나바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것 전혀 바나바에게는 섭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결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거 역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오로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했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승리하기만을 원했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울보다는 아마 바나바일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도 세계를 세 차례에 걸쳐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며 성도님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라고 위로하고 격려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목사님,
전도사님 힘을 내십시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바나바가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부목사 시절에 여러분의 그 격려가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힘내세요. 훌륭한 믿음의 좋은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훌륭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목회자로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럼 바나바의 말 한마디 될 수 있거든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줍니다. 1등만. 그러다 보니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이 2등이 되어도, 아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 세워지고 높아지지 않더라도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께로 더해지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